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저희들 가운데에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한 자들을 책망하신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에게서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됩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목과 칭찬에만 관심을 두면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라 대접받기를 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외식하는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아름답게 치장하였으나 우리의 내면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세속적 계산법과 신앙적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그러한 신호탄을 알리는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 PPT 대문을 가을 배경으로 바꿔 보았는데 괜찮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오늘댁이 앞서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조금은 분석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이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행동이 파격적이고 상당히 급진적인 인물이심에 틀림이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을 때 정치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조심합니다. 잘못 말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민감한 문제나 이슈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거나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법을 쓰고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연연하고 또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대중들의 지지와 관심이고 또 그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정치 역량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아마도 이것을 상품을 판매하는 업계에서는 마케팅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치 역량이나 혹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악의 발언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지지 세력이 혹은 구매 집단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얘들아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굉장히 벽이 높아 보이는 조건을 이 자격 요건으로서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원문에 대한 세세한 해석도 크게 필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문맥적으로도 뭔가를 크게 분석할 만한 거리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을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해석의 문제에서는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지나치게 이해가 쉽고 빠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정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혐오해서 죽이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가정에서 환영받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집안의 반대를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에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28절과 3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계산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일 하기 전에 계획을 짜고 견적을 본 다음에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좋은데 이 견적을 지금 보고 하고 있냐? 이 이야기인 것이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따라가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답이 나오십니까? 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통 손해뿐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무슨 이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명예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하고 낯선 발언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비유대로라면 예수님의 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예수쟁이의 길을 갈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이 비유는 예수님 주위에 모인 군중들의 헛된 생각들을 고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지, 누가 신앙의 이름을 삼아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발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모든 일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떨까요? 네, 참 쉽지가 않죠. 자, 제가 부대에서 지금 현 부대가 아닌 다른 제 부대에 있을 때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 지휘관님, 실명을 밝히기가 좀 어렵지만 전시 군종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이 군종 교범에 살펴보게 되면 전시 군종을 할 경우에 군종병을 비롯한 군종부사관의 경호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은 그야말로 성직자고 신의 사자들인데 총알도 비켜갈 분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병력을 할애해서 경호를 붙여줘야 하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듯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분의 말처럼 그럴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총 목사라고 해서 전시에 총알이 저를 비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역사는 없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총알을 맞은 확률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으로 활동을 하러 가야 할 테니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겁니다. 또 진리를 따른다는 일종의 이 숭고한 쾌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익 관점으로 총량을 굳이 따지면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게 세속적 계산법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이 손절이란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식 용어로 알고 있는데 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만큼 이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란 뜻일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절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둘 다 이해타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사에 대한 비유죠. 끝까지 공사 안 하려거들랑 그냥 나를 따르지 말아줘라.
기초공사만 일단 발 담궈볼까?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애초에 시작조차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둘째 비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비유죠. 전쟁할 때 상대편이 그리고 우리 편 중에 전투력이 누가 더 우세한가를 따져본 다음에 상대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서 화치를 맺지 않겠느냐.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서 우세한 점령군 마냥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분명히 둘 다 이해타산에 대한 것이긴 한데 대상이 다른 것이죠. 첫 번째 비유는 정말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를 따르면 뭔가 일종의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바엔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줘. 이런 의미에 가깝고요. 두 번째 비유는 기왕 신앙의 발을 들이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면서 하신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유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모두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바라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앙에 입문하려는 자와 또 중도파를 한 번에 다 탈퇴하게 만드는, 털어버리는 최악의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마케팅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 판에 왜 굳이 예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발언으로 인기가 없어지는 길로 가시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손익을 계산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각 사람, 각 개인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생길지, 얼마나 손해가 날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에 취한 사람 마냥 계산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학자들은 실존적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신앙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실존적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뽑아드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신앙은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께서는 왜 하필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운명.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운명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존중됩니다마는 복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완전히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만남 사건 가운데 우리가 매료되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신앙의 이름으로 손익을 따지면서 망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로잡힌 사람은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사랑과 같아서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생겨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계산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 이상 위대한 일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거든 그 마음은
애초에 접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나온 속담 중에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나를 따른다라고 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제밥 같은 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좀 바꾸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꿀 빠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실존적인 만남,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치 눈먼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게 됩니다. 33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부담스럽죠?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더럽게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내 재산을 다 포기하라니,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잔고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인가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이든지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밌게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재산을 버리라고 강요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싫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얘들아,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내 제자 하지 않아도 돼, 가. 그런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 혹시 관심 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 현대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소유물 혹은 재산, 난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가진 어떤 재능이나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상상을 계속 해보시면서 이제 손을 모아 그게 내 손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에 한번 이렇게 모아보십시오. 이렇게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상상한 그것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 손 안에 지금 담겨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이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거든요. 진리의 길이고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무조건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기로에서, 신앙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러한 분들 참 축복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고르는 장면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 네오는요, 그 앞에 놓인 약을 보고 홀린 듯이 빨간 약을 먹습니다. 빨간 약을 먹는 것이 현실에 남는 것이죠. 마치 운명에 이끌린 것처럼 그 빨간 약을 먹습니다. 굉장히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마치 운명적으로 이끌리듯이, 매혹되듯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만남의 사건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다 공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야, 나 믿으면 잘해줄게, 돈 많이 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이러한 감언이설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액면가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봐, 이러한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신앙이 애초에 이해타산과 선익계산과 무관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필요한 것이지 무지성적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그러한 팬들을 찾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여러분, 사실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사역을 할 때 무지성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손해겠습니까?
도움이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두터운 지지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다 털어버리는, 가짜들은 다 가라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 정말 험하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신앙적 차원에선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죠. 그 신앙적 차원에서 가장 현명한 길,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삶의 태도와 자세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효율성이 없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한없이 지혜롭고 정당한 길임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점검하며 우리 신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금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빙자해서 다른 떡거물이나 잿밥에 관심이 기울었다면 주님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진리의 길로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결단하며 또 우리 소유일보를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셔서 자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길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감없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진리의 길을 걸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을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여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속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그리고 진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권리와 나의 개인적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완전히 헌신된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그러나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 앞에 소유의 일부를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담기게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만방 가운데 왜곡 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경 공부가 예배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교재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진행하고 이후에 첫걸음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첫 주부터 시행을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함께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추석에도 우리 예배는 변동 없이 정상 시행한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신앙적 계산 그것만을 바라보며 세속적 차원에서 미련하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꿋꿋이 따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신앙적 차원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